오늘은 코로나 이후의 교회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명실상부 코로나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러다 말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제 몇 달째 이 코로나19로 인한 지금 현재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이게 그냥 빨리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최소한 2년, 늦으면 3년 이상 우리가 이제는 이 코로나19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코로나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는 주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식인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코로나 시대가 교회에 닥쳐오게 될 어떤 변화의 바람들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맞이하고 거기서 어떠한 우리가 지혜로 또 대처해 나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한 2번에 걸쳐서 한번 여러분들과 어떻게 보면 좀 세상적인 주제지만 또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불가항력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말하기 전에 한 2가지 정도 전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코로나 시대의 변화라는 것이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어차피 앞으로 닥쳐왔을 그러한 변화가 먼저 빨리 우리에게 닥쳐온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이런 변화들이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겪지 않았을 그런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우리에게 닥쳐왔을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일찍 우리에게 닥쳐온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번째 전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호불호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현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또 바꾸어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이 코로나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좋고 싫고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우리가 만약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2가지 전제를 가지고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갈 것이냐, 혹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야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아주 어렵게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코로나 시대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택트라는 거죠. 언택트. 사실은 언컨택트라는 말을 줄인 말인데요. 컨택이라는 건 이렇게 접촉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언이 붙었으니까 접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비대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접촉하지 않고 관계 맺는 것을 이 언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싫든 좋든 비대면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가해 갈 것이다. 이게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온 아주 실질적인 변화 가운데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사실 이 언택트, 이 비대면 관계라는 건 이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부터 우리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었고 또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추세였습니다. 사실 우리 온라인 쇼핑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 쇼핑도 대표적인 비대면 관계죠. 우리가 어떤 가게에 직접 가서 그 가게 주인과 접촉하지 않고 그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우리가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자체가 굉장한 비대면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최근 몇 년 동안 이 온라인 쇼핑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여러분들도 홈쇼핑이나 또 휴대폰을 통해서 하는 그런 어떤 비대면 관계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걸 우리 스스로도 아마 체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몇 달 전에 작년 말에 화제가 됐던 게 있죠. 그 키오스크라고 하나요? 그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매장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이렇게 네모난 기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휴대폰에서 우리가 뭘 이렇게 누르듯이 그 매장 직원을 대면하지 않고 주문하는, 그래서 막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거 익숙하지가 않아서 햄버거 사 먹기도 힘들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곤 했었죠. 자, 그런 어떤 변화들도 대표적인 그런 언택트, 비대면 관계의 증가의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아마도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런 비대면 관계가 증가할 겁니다. 뭐 커피 살 때 드라이브 스루 그냥 차 안에서 사고 딱 그냥 나가는 그런 모습들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형태들이 모든 곳에 아마 일반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언택트, 이 비대면 관계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다른 할 얘기도 많이 있지만 뭐 하려면 너무 한이 없고 오늘은 이 언택트에만, 이 비대면 관계에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비대면 관계의 증가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신앙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좀 분석을 해서 결론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전체주의적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가 가치 지향적인 공동체로 변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주의적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꼭 그 전체주의적 공동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은
상당히 그 공동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전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그 전체의 어떤 분위기, 그런 모습, 그 전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주의적이라는 게 뭐 아주 나쁘게만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나쁜 그런 어떤 모습들도 있습니다만, 그냥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나라고 하는 개인은 사라지고 전체로서의 공동체를 강조했다면 이제는 조금은 다른 형태의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다. 이 전체주의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뭐 좋은 측면도 있죠. 우리 동양적인 그런 마인드 가운데서 보수적으로 우리가 이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들, 사실은 아주 때로는 훌륭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좀 분석을 해보자면 부정적인 모습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마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구조가 상당히 권위주의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상당히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모습 자체에서도 그런 어떤 좀 부정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심하게 말하면 교회에서 어떤 불만들을 이렇게 좀 이야기했을 때 그게 정당한 불만일지라도 사실은 묵살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그 한 명 한 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교회라고 하는 이 전체를 더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너무 시시콜콜이 나쁜 이야기들을 여기서 늘어놓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자유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 분위기가 좀 상당히 전체주의적이라고 느낄 때가 많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염색 같은 거 하면, 뭐 요새는 뭐 옛날 같진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렇게 노랗게 염색하고 오면은 예배 시간에 다 쳐다봐요, 성도님들이. 눈살 찌푸리면서 보는 거죠. 응? 꼭 이제 날라리, 소위 말해 날라리 청소년 보듯이, 청년들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옷차림이라든가 뭐 하나부터 열까지 사실은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바뀌고 그러면 이기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생겨날 텐데 그거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좋은 거 아닙니까? 만약 전체주의적인 공동체가 무너지면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이 완전히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아니,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어떤 전체로서의 모습, 그래서 좀 나쁘게 말하면 전체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그걸 우리는 이퀄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젠 공동체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전체주의적인 공동체에서 이제는
각각의 개인들이 어떤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 지향적인 공동체로 변해 나가야 한다. 혹은 그렇게 변해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족이 있었잖아요. 육체적인 가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여전히 그 가족들은 특별한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가족들이 방문한 모양입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하기는 그렇게 좋은 뜻으로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야, 너희가 가서 좀 말려라. 저러다 큰일 난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가족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말려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내가 예수의 어미요, 내가 동생이요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저 밖에 지금 예수님 가족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모실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아주 냉정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라고 그러는 거냐? 아니 지금 호적상에 엄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나 그런 사람들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자기와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헤쳐나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그런 육체적인 혈연의 관계, 뭐 혈연뿐 아닙니다. 학연, 지연, 혹은 우리가 잘 안다고 하는 그런 친분 관계, 지금까지는 공동체라는 게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우리나라의 이런 동창 문화가 얼마나 셉니까? 고향이 어디냐? 누구를 알고 있냐? 그 인맥들, 이걸 우리는 공동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틀렸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했다는 겁니다. 3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을 사람이 부모면 뭐하고 형제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게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다.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마치 불교에서 부처님께 귀의하기 위해 속세를 떠나 모든 인연을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보자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그 세속의 인연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사실은 속세를 떠나 출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공동체의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혈연, 지연, 학연 혹은 어떤 교회라는 이름으로 암흑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매일 만나고 친하게 얼굴 알고 지내고 인맥을 쌓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공동체다. 이젠 이런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 항상 교회가 대면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주 교회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얼굴을 보고 친해지고 인간적으로 엮여져야 이 교회를 못 떠날 거 아니에요. 이 전체주의적인 공동체를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방이라는 것도 사실은 좋게 말하면 신방인데 그 주중에 교역자들이 하는 일의 90%가 신방이에요. 찾아가고 전화하고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건데 근데 오늘날 신방이 어떤 식으로 변질됐느냐?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에서 애정에서 나오는 신방이 아니라 그 조직의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경영적인 차원에서의 관리, 고객 관리의 차원에서 신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한 교역자가 그 신방한 기록을 다 그 신방 일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아주 그냥 세세하게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윗사람에게 올립니다. 윗사람이 모아서 담임 목사한테 올려요.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쁜 의도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는 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너무 전체주의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보고 친하게 아는 사람들끼리 소위 말해 끼리 모이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졌냐? 처음에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아니 우리가 혈연 관계도 아니고 학연 관계도 아니고 지연 관계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 교회 막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동네가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고향이 다른 사람들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처음에 왜 모인 거예요? 왜 이 교회라는 간판 아래에서 이 울타리에서 우리가 모인 겁니까? 그걸 잊어버렸어. 뭐만 남았어요? 모여 있다라고 하는 이 전체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래 공동체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전체주의적인 공동체로 변질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공동체라는 건 뭐냐? 성경의 공동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분명한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함께 지향하는, 함께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가 바로 공동체라는 거지. 그래서요, 한국교회가, 제가 왜 자꾸 한국교회를 얘기합니까? 교회 다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제가 한국교회라는 말 혹은 세계교회라는 말을 왜 씁니까? 결국 이름도 다르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 모든 교회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일한 통일성을 갖고 있고 보편성을 갖고 있는 동일한 가치를 지향하는 같은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국교회를 이야기하고 세계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개교회 중심의 끼리끼리의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우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가치를 지향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지향적 공동체는 꼭 매일매일 보지 않아도,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대잖아요. 외국에 나갔어요. 얼굴 못 봅니다.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아요. 그럼 그들이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 아닙니까?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 그래서 애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이익을 위해 함께 걱정하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전 세계에 떨어져 있어도 애국자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 그런데 이 나라에 함께 살아도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라는 거. 그런 사람들이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국민이 어떻고 뭐 굉장히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봤자 그건 전체주의적인 공동체 개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꼭 독재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독재를 좋아해요. 왜? 전체주의적이니까. 전체주의적이니까. 전체주의라는 게 독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한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다. 가치 지향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비대면 관계가 증가하면서 교회가 전체주의적으로 성도들을 관리하고 끌어모으던 그런 힘들이 아마 약해질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다. 개교회로 전체주의적으로 뭉쳤던 그 힘들이 좀 풀려지면서 이젠 우리 스스로 도대체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 공동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이 가치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끼리끼리 모여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이익을, 우리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가치 지향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전체주의적인 공동체에서 가치 지향적인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가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억압적인 신앙에서 자발적인 신앙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억압적이었어요. 목사님, 아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억압적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 억압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좋습니다. 저는 억압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땡. 죄송합니다만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의 대부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억압적인 신앙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고 자신의 신앙을 형성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교회에 혹은 어떤 특정 목사님에게 종속이 돼서 거기서 배우는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갑니다. 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요만큼만 다른 얘기를 들어도 당황해요. 심지어 그걸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신앙, 자기가 평생 한두 명의 그래봤자 손에 꼽을 정도의 목사님을 만나서 배웠던 그 신앙,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억압적인 거죠. 억지로 뭐를 막 강요하지 않았어도 직접적인 억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간접적인 억압 시스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비대면 관계가 증가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사람들을 장악하던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컨트롤하던 그 힘이 약해져요. 그럼 사람들이 튀어나가겠죠. 그걸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그 각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대면 관계를 통해 교회의 구심력이 약해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각자 떨어져서, 전에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매일 교회를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갈 때는 교회 그 성경 공부 모임이나 구역 모임에서 내준 숙제를 하느라고 또 바빠요. 일주일 내내 그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 그런 시간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제는 그 억압적인 신앙에 익숙해져서 고민하는 걸 싫어해. 이제는 이게 다 수동적이고 다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길들여진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좀 창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다 똑같아. 어쩔 때는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목사님들 이제 성역 공부나 어떤 세미나 같은 데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그 가르치는 분도 굉장히 단순한 어떤 거 한두 가지를 그것만 강조하고, 배우시는 분들도 이미 그게 정답이라는 걸 알고 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서로 신났어.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 아멘. 아니 그렇게 이미 다 답이 정해져 있고 답을 다 알 것 같으면 뭐하러 배우겠다고 모인 겁니까? 알고 봤더니 뭘 새로운 걸 배우려고 모인 게 아니라 이미 답도 알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 근데 그거를 그저 더 효율적으로, 더 기술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려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 뭐 공부한다, 뭐 세미나 가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다 기술자들이, 목회 기술자들. 목회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고민하고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을 치면서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불꽃 튀는 그런 어떤 것들이 없어요.
그게 다 억압적인 신앙, 길들여진 신앙이죠. 이제 그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는 싫든 좋든 우리는 이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발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마 많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변화와 어려움 없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기왕 이렇게 된 거 안타깝지만 오히려 잘 됐다. 어차피 바뀌어져 가는 세상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서로 망설이면서 이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과거의 개념을 붙들고 어떻게든 유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모든 것들이 한 방에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이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 한탄만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냐, 다시 옛날로 어떻게 돌아가냐, 이젠 또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여전히 옛날의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자, 개념을 바꾸자. 기왕 이렇게 된 거, 지금까지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변화를 한번 앞서서 맞아들이자,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주의적인 그 공동체의 모습에서 가치지향적인 공동체로, 억압적인 신앙에서 자발적인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는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항상 불편하게, 때로는 두렵게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의 삶에, 또한 그 시대 가운데의 변화는 항상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변함없이 한 가지에, 한 자리에 안주하려고만 했던 그런 우리들의 나태한 마음, 하나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라도 어떤 특정 신앙에, 특정 교리에, 특정 교회에, 특정 목사님에게 안주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관계가 증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